메시지 중에 제가 그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그 역적으로 몰려 죽은 자 중에 그 강감찬이 아니라 남이 장군이에요. 아무래도 이상하다 그래서 남이 장군이거든요. 근데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기가 막혀요. 그거 방송에 그렇게 나가면 이거 홍천영학교 목사 얼마나 무식하다 그러겠어요. 오늘 제가 방송국에다 전화를 해서 그거는 삭제하라고, 그 내용은 삭제하라고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남이 장군이 그는 그 책을 보면요, 그는 어렸을 때 어떤 여인이 광주리를 갖고 이고 가는데, 광주리 위에 웬 여자 같은 게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자는 아닌데 귀신인 거야. 귀신이 그 위에서 광주리에 올라타고서 어느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 집에서 비명소리가 나요. 으악 하면서.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집 딸이 이렇게 기절하고 이게 막 목이 졸려서 숨을 못 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남이 장군이 이 소년일 때, 10대 때일 때요, 청소년 때.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고. 그런 바람에 그 집이 이제 대감집이에요. 그 집도 남이 장군도 대감집이고요. 그래서 가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읽으면서 귀신을 보는 것은 뭐 무당들도 보죠. 일반인들도 귀신을 볼 수 있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남이 장군이 그걸 보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죠. 이제 쫓아내고서는 이제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또 다시 온 거예요. 귀신은 들락날락거려요. 들락날락거려 다시 와서 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색시를 그 남이한테 시집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야 안심하겠다 해서 남이한테 시집을 보냅니다. 그래서 집안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하게 됐는데 일찍 그 영모에 그 엮여서 남이 장군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20대에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아까운 청춘. 우리나라는 간신들이 충신들을 죽이는 나라예요.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제가 읽으면서 어쩌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좋은 사람은 다 죽여버리냐.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 조상의 그 자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에도 정말 나라를 위한 사람은 아예 싹을 잘라버리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를 고쳐야 되는데 오해는 하지 마세요. 어제도 그랬지만은 피가름을 해야 돼요. 문선명의 피가름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원수도 사랑하고 원수도 용서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라가 좋은 나라가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떤 분도 그래요. 어떤 목사님도 뭐 누구를 아주 그냥 총 있으면 총으로 쏴주고 싶다고 막 그래요. 얼마나 화가 나면 그러겠습니까만은 그 정도로 마음이 요즘에 악해졌어요. 여러분 그 죄악이 관영하면 사랑이 식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죄악에 관영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버렸어. 근데 교회마저도 식어버리면 이 나라 소망이 없어. 그래서 우리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원수가 망하기로 기도하면 여러분 먼저 망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남에 대해서 저주하거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어제 그 남이 장군이었는데 왜 한 사람도 말로 안 해?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목사님 말씀이면 뭐야 팥으로 매주 쓴다 해도 듣는 분들 같아요. 그러지 말고 잘못했을 때는 빨리빨리 알려주셔야 제가 빨리빨리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라디오 방송 TV 설교는 너무나 비싸서 한 100만 원 내야 되거든요. 우리 선교 차원에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100만 원씩 내긴 그렇다 그래서 라디오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의외로 목사님들이 여럿이 들으셔요. 매주 듣는데 그런데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즐겨 들으시는데 이민수 목사 무식하네. 역사도 제대로 모르네. 그러면 얼마나 망신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시편 45편은 메시아와 교회 연합을 예표하는, 그래서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결혼 축하 시인데 특별히 1절에서 17절까지는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내 마음이 왕을 좋아해야 좋은 말로 찬양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좋아해야지 좋은 말이 나가요. 여러분 상대방에게 앙칼진 말 나가는 것은요,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미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안 맞으면 여러분 말이 부드럽게 안 나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시어머니들은 좋으시지만 옛날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애를 못 낳아도 며느리 책임이잖아. 아니 어떻게, 그건 참 무식해요. 애를 못 낳는 게 어떻게 며느리 책임이야? 남편이 씨가 없는 걸 어떻게 해? 아니 밭이라고, 여자는 비유를 말하자면 여자는 밭이고 남자는 씨앗이야. 아니 근데 씨앗을 안 주면서 무슨 씨앗도 없는 그걸 해서,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밖에서 그냥 또 다시 제2의 와이프를 얻고 제3의 와이프를 얻어도 그러면 못 나면 없는 거잖아. 그래서 몇 번째 들어온 아가씨, 그 색시가 그랬대잖아.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떤 남자랑 정을 통하고 나서 바로 결혼했어. 그래서 씨를 낳았어. 낳는데 좋아라 했는데 나중에 커보니까 저 이웃집 머슴 닮았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그냥 남의 씨를 받아가지고서는 그런 거예요. 그것도 옛날에 이런 일도 많았어요. 그냥 애를 못 낳으니까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절에 가서 불공을 드려. 절에 가서 또 뭐 108번네 뭐 108번 또 이게 절을 하고 나서 지쳤어. 그때 스님이 덮쳐가지고 그 말도 못해. 그래가지고 또 스님 아들을 낳대. 근데 또 불공 들여서 정성껏 해서 신이 점지해줬다고 그거를 스님 아들을 내 아들로 키운 거야. 그런 에피소드가 많아요. 옛날 책 읽어보면 재미있는 게 참 많아. 그러니까 불공 들이러 절대 가지 않기 바랍니다. 하여튼 절대 가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애 많이 낳잖아요. 애 못 낳는 분들. 제가 안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그렇다고 제가 뭐 방에 따로 들어가서 안수기도 하는 것도 아니잖아. 공개적으로 제 집사람 입회하에 항상 제 와이프가 항상 제 옆에 있는 이유는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항상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 안수기도 했더니 지금 저기 우리 신문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편집하는 그 편집 디자이너가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의정부에서 주일날 김채영 권사가 오라고, 올해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면 애기 난다고. 그래 와서 여기까지 부부가 왔어. 그래서 예배 드리고 요 로비에서 안수기도 했어. 신랑과 그 아내를 한 거의 10년 동안 애를 못 낳았으면 못 낳은 거지 뭐. 그래서 안수기도 했더니 지금 애기 나가지고 지금 애기 아들 낳았다 그랬나? 아들 낳아가지고 지금 애가 지금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애 낳았단 말이요. 그러니까 다른 데 어디 가서 안수기도 받을 때 목사님하고 어디 무슨 기도실에 들어간다고 방구석에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돼. 그냥 저도 그런 걸 원하지 않아. 하여튼 우리는 공개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여튼 애기 낳기 원하시고 여러분 손주 며느리가 애 못 난다 그러면 데려와. 하여튼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 쓰시는 것 같아. 그래서 안수기도 하면요, 애 임신 안 하면 제가 걱정돼. 왜? 내가 속된 말로 영빨이 떨어졌나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애기 임신할 때까지 내가 기도한다니까. 그래서 제 기도 제목 속에 지금 임신 못한 분들 있어 안수기도 해줬는데 제가 지금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빨리 임신시켜 주세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랬던 저랬던 예수의 피가 흘러야 돼. 그래야 변화받아. 그래야 새 사람 돼. 그래야 원수도 사랑하게 돼. 우리는 미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왕을 좋아해야 왕을 찬양해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님을 좋아해야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야. 예수님을 찬양. 그 마음에서 감동이 와야 돼요. 우선 내가 감동받아야 돼. 그리고 내 감동받은 것을 듣는 자도 감동받아야 돼. 근데 노래 찬양이라는 것은 그래. 불러서 즐겁고 들어서 괴로우면 안 돼. 그게 무슨 말이냐? 부르는 사람은 즐거워서 부르는데 돼지 목단 소리 다 하면은 듣는 사람은 괴로워.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 제 특성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들을 것도 없죠.
제가 그냥 설교 목소리는 괜찮아요. 목사님들 저를 부러워해요. 목사님들 저를 부러워해. 근데 제가 특성을 안 하는 이유는 돼지 목다는 소리가 나와. 특성 부르면. 그래서 내가 좋다고 남들에게도 괴로움을 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부르거나 이게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렇게 목소리 좋지 않으면 절제를 해야 돼.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마음껏 불러. 하나님은 그 목소리에 신경 안 쓰시니까, 마음을 신경 쓰시니까 혼자 있을 때 마음껏 부르되 남들이 있을 때 돼지 목단 소리다가 나만 즐거움 됐지,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배려심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는 것은요, 외모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인격이 아름다운 거야. 인격을 말한 거야. 여러분, 남자 왕이 무슨 수염나고 뭐가 아름답습니까? 멋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름답다고 표현한 것은 왕의 인격이 아름다운 것을 표현했는데, 사람은 왕뿐만 아니라 인격이 아름다워야 돼요. 외모는 아름다운데 인격이 더러운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물 상자로 비유하자면 외모는 포장지야. 포장지고 인격은 뭐야? 내용물이야. 자, 그러면 여러분, 포장지가 좋고 그 안에 썩은 고구마 받는 게나 아니면은 포장지는 신문으로 싸서도 그 안에 황금을 받는 게 나아. 우리는 자꾸만 포장지를 보고 반해버려. 우리 사람 겉딱지는요, 포장지야. 겉딱지는 포장지인데 포장지에 껍벅한다니까. 그런데요, 오늘 제가 새벽에는 에레미야서를 읽다가 내려왔습니다만 17장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래. 여러분, 부패한 거 냄새 맡아봐. 역겹잖아.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알면요, 역겨워요. 그래서 사람 마음 모르는 게 좋아. 와이프 마음 모르는 것도 좋고 남편 마음 모르는 것도 좋아. 괜히 내 마음 안 알아준다고 섭섭해하지 말고 모르는 게 약이다 생각하면 좋아. 그냥 알면 역겨워. 사람의 마음이 부패한 거라. 부패한 거. 그러면 아름다운 게 아니야. 여러분, 마음이 아름다워야 돼요. 마음이. 왕의 마음이 아름답다는 것은 뭐죠? 아름답다는 것은 왕이 백성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며 올바른 통치를 하는 게 왕의 마음이 아름다운 거야. 무슨 뭐 금관 쓰고 옷이 화려 빛과 번쩍하다고 아름다운 게 아니야. 왕은 그게 문제가 아니야.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그게 아름다운 왕이란 사실이에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외모는 별로 좋다고 보지 않아요. 예수님의 외모는 초라해.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인격적인 마음이야. 아름다운 마음이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름다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잠깐만 마음 문을 열어 안 열어? 안 여는 이유가 뭐야? 어떤 분들은 이제 대신망도 집에서 안 받아. 왜? 안 받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집안 청소를 안 해놨대. 그래서 어떤 분은 신방 받으려면 한 달 동안 안 한 거 청소해야 된대. 그러니까 집안 청소 안 한 거를 보여주기가, 아니 목사님한테 보여주기가 싫은 거야. 내가 그거 이해해. 그래서 그런 분은 카페에서 하잖아. 내가 방을 신방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신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카페에서 신방 받자 이렇게 하잖아. 사람은요, 집안이 더러우면 손님 오면 불편한 거 아시죠? 그래서 내가 마음을 안 여는 분들은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부패했으면 마음 문을 꼭꼭 닫을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제 생각이 삐딱해요? 사람들이 왜 마음 문 안 열겠어요? 내 안에 보여줄 게 없어. 내 마음에 부패한 마음밖에 없어.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을 청소하고 자신 있게 마음을 오픈해야 돼. 여러분, 오픈하려고 노력하세요. 마음을. 창문을 확 열는 거야. 들여다보려면 들여다보라 이거야. 내 마음 깨끗하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거야.
근데 자꾸만 사람들은 마음을 오픈을 안 해. 안 열어. 얼마나 지저분한 게 마음에 많이 있으면 그걸 꼭꼭 숨기고 안 열까? 제가 이 정도 말하면 앞으로 마음은 열어야 되겠어요? 안 열어야 되겠어요? 열어야 되겠죠. 하여튼 활짝 열기 어려우면 방 청소 조금씩 해서라도 뭐 하여튼 깨끗이 한 다음에 내가 열리라 하고서는 여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는 사람 판단할 때 제가 굉장히 이 심리학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철학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저는 철학책을 참 많이 읽었어요. 10대 때부터. 그게 다 인문학이잖아요. 그런 책들을 제가 좋아해요. 지금도 그런 책을 좋아해. 그래서 인문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생기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마음을 활짝 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 입은 지혜를 아니죠.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이엄을 입으소서. 우리는 십자가의 용사들이에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칼을 차고 따르는 거야. 근데 여기서 칼은 뭘 상징하냐면 말씀의 칼을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의 칼은 심령 골수를 쪼개는 칼이에요. 우리 심령을 쪼개는 거야. 그래서 심령 속에 있는 부패한 것들을 도려내는 거야. 무엇으로 도려내?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이 칼이에요. 찔려야 되는 거야. 여러분, 말씀이 부패한 사람은 그걸 도려내는 아픔이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파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아프다는 것은 그걸 날 도려내는 거야. 여러분, 주사 맞을 때 주사 맞는 게 취미인 분 계신가? 근데 여러분, 돈을 주면서 왜 주사 맞아? 아니, 주사 맞고 돈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나를 아프게 했으니까? 근데 우리는 돈을 주고 주사 맞는다고. 그 이유가 뭐야? 찌르는 아픔이 있지만 그게 나를 건강하게 하잖아. 병을 쫓아내잖아. 여러분, 수술할 때 돈 받고 수술해요? 돈 내고 수술해? 돈 받으신 분. 그러면 맨날 그냥 돈 벌려고 수술하러 다니시든지. 돈을 내고 수술한다고. 왜? 얼마나 아프겠어. 참 감사해요. 저도 여기 가슴을 절개했단 말이에요. 이 가슴의 뼈가 여기가 제일 두껍대. 갈비뼈보다 더 두꺼운데 여기래. 그래서 내가 의사한테 물어봤어. 여기를 어떻게 자를 거냐? 칼로 다 잘라지냐? 내가 물어봤어. 나는 나를 수술하는 의사하고도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톱으로 자른대. 이렇게 톱으로 자르면 이거 수술 톱이 있대. 근데 참 마취하고선 했잖아. 마취하니까 아무것도 아픈 줄 모르는 거야. 그리고 마취 끝나고 나서 수술 다 끝나고 나서는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또 여기다가 또 주사바늘 껴가지고 마취약을 또 계속 한 방울씩, 고통이 오면 한 방울씩 딱 눌러서 이렇게 하래. 그래가지고 고통이 이제 통증이 오면은 한 방울 딱 누르면 한 방울 들어가면 또 통증이 사라지고 그래. 야, 참 좋은 세상이야. 좋은 세상이야. 그렇게 수술해서 도려냈단 말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패한 것들을 도려내야 돼. 도려내면 도려낼수록 아픔은 있지만 마음이 깨끗해져. 그래서 우리는 교회 뭐 하러 왔어요? 마음을 청소하러 온 거야. 마음을. 무엇으로? 빗자루. 그 빗자루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의 칼. 말씀의 칼로 우리가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왕의 말씀의 칼로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정복해? 옛날에 칼 가지고 무자비하게 사람 죽였지만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정복하는 것은 다른 말로 전도야. 전도는 말씀의 칼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을 마귀의 포로를 끌어오는 거야. 마귀에게 잡혔던 자들을 끌어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잖아요. 사방에 가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포로, 마귀의 포로된 자들을 우리는 잡아다가 하나님의 전에다가 강제로 와서 그들을 고치는 거예요. 이 사명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겁니다. 4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이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갖추리이다.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공의와 진리로 온유로 우리나라를 다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또 이렇게 서울에서도 많은 또 전도사님들이 오셔서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학생들 때에 정말 이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씨는 무덥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을 시원하게 하시고 이렇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부패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서 마음이 아름다운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또한 십자가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세상을 정복해서 마귀에 포로된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우리 홍천주와 함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한 사경을 헤매는 사랑하는 교우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깨끗함 받게 하시고 건강해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수고하는 교사들의 수고가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 말씀대로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